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열에 두시니라. 28절 같이 있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또한 우리 삶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신 은혜,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산성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들 속에 하나님 기도한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처럼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도 없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곧 바울이 여태까지 전했던 전파가 헛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이 헛것이면 그것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 또한 헛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헛것이면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했던 핍박과 고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어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독교 전체적인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한 겁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접근합니다. 오늘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부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처음 시작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20절까지는 그 앞에까지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20절부터는 그러나 부활이란 그들이 부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이란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깨어남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끝이고 생명의 끊어짐을 말하죠. 생명은 죽음으로 갑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에게 적용되는 깨어질 수 없는 공식이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법칙에 예외가 생긴 겁니다. 예외가 있는 공식은 더 이상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더 이상 생명에서 죽음으로 갈 수 있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공식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곧 그 열매와 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절기는 6월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 있는 그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 지켜집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에서 가장 가까운 안식일 그 다음 날입니다. 그날, 이날은 1년 중 첫 수확인 보리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 단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니, 곡식의 첫 단을 한 단을 잘라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흔들어서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할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곡식단을 들고서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달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땅에 그것이 싹 틔워질 거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지금 상징적으로 첫 단, 처음 수확의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흔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검증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겁니다. 아무 씨앗이나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 맺혀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씨앗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검증된 것은 이렇게 떨어진 나달이 땅이 품어내서 생명을 자라내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맺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씨앗이 검증된 것이고 땅이 검증될 때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흔들어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생명을 주셨고 씨앗을 주셨고 당신이 주신 땅에서 이렇게 생명이 자라났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똑같은 열매가 계속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흔들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있었나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그의 부활은 안식 후 6월절 다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미 구약 때부터 초실절은 지켜왔는데 이 초실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제사와 절기와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초실절의 의미와 연결을 죄송합니다.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두 가지 것이 증명된 겁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죽은 것 같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떨어져도 생명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이 검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수의 부활이 단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말씀 제가 2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죽음은 땅에 생명이 떨어져 죽어도 그 죽음 자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담으로 이어진 생명은 죽음이 되었지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역시 죽음 안에 머물러 그렇게 끝나버린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담에서 시작된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저주가 끊겨진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역사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제일 먼저 부활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었던 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시는 일이 이어질 겁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이 부활로 일어난 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멸하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했던 모든 영역들, 문화와 인류와 사람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했던 모든 영역들을 말합니다. 그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인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통치했던 모든 영역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죄악의 땅,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받을 것은, 그 원수는 오늘 본문에서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왕은 전쟁에 나가서 상대국을 적을 섬멸하고 정복할 때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서 왕은 원수의 왕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보좌 발 앞에 엎드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전의 통치자를 무너뜨리고 그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을 그 통치로부터 지금 나의 통치로 바꿔내는 것이 정복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까지 죽음이 다스리던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인생들, 결국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이 죽음에 다스려졌던 사람들의 그 사로잡힘을 풀어내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통치를 옮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조차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치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에 속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걸 생명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며
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인내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제가 6.25였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어서 빨리 통일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좀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지금 현재 시술을 잘 받으시고 출혈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막는다고 막았는데 아마 이렇게 작은 혈관들이나 폐에 그런 부분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수술하기는 조금 이렇게 시술하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여전히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잘 이렇게 주무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잠자기 힘드신 거죠. 계속 기침하시고 하셔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의사가 처방한 약도 잘 몸에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체력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폐 쪽에 또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보인다고 의사가 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부분은 뚫어지고 또 출혈된 부분들은 잘 이렇게 잘 치유되고 그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모님 옆에서 아마 이렇게 돌보시면서 걱정되고 그러는 마음들, 또 아마 같이 병상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아무래도 잠자리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